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네 번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전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과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리셨다는 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께서 찾아오셨다, 이런 뜻인데 성령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겸손한 자,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1절에 내게 이런 내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그럼 나는 누구냐?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앞뒤 문맥 전체를 잘 살펴보면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 곧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또 복음을 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죠.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데, 메시아는 구원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기다리는 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그리하여 이제 성탄의 기쁨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아까 읽었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후반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계속 내게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나는 누구라고요? 이사야 개인이 아니라, 이사야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앞뒤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이 사역이 바로 뭡니까? 하나가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고치는 사역.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질병 중에서도요, 조기에 발견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 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바로 트라우마라는 질병이에요. 이거 완전히 질병에 속해 있는 그거거든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상처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은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늘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대요. 치료가 완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지만은 조금 나아진 듯 해도 완전한 치료는 안 되는, 약도 없어요. 이 약을 어떻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이 약으로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해도 주는 약은요, 그건 잠자는 약이에요. 신경을 갖다가 무디게 해가지고 매일 잠만 자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느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처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용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복을 대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해코지해서 그 사람을 함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처가 완전히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진정한 보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복은요,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해한 자를 같이 상하게 하는 것이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복은 시편 23편 5절에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 죄로부터 고침을 받고 우리 모든 아픔에서 나음을 받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해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이
죄와 악들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있잖아요. 자, 가해자는 가해를 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받아요. 그럼 피해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보복을 해야 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한테 또 당해 있게 해줘야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이게 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가해를 해서 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자기가 당한 만큼 그 나를 가해한 사람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막 풀려나고 그냥 보석금 받아서 풀려나고 그냥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고 이런 식으로 풀려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에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가해했던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보복이고 여기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3절 전반절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냐?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화관을 준다. 화관이라는 것은 구원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찬송의 옷을 더하여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말이 꼬입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이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뿐만 아닙니다. 질병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통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의 옷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질고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질고라고 해요. 이 질고를 누가 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육신의 질병의 고통까지도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1절 마지막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서 포로된 것과 갇힌 것은요, 바로 세상 죄에 매여서 노예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로 죄의 포로로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말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죄는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최북단.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는데 서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가장 위쪽에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 납달리 그 지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 사셨어요? 나사렛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가서 사신 곳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아주 이방의 갈릴리처럼,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았어요. 피도 섞이고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주 천시했고 멸시했고 조롱했어요. 또한 이 지역에는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흑암에 앉아있는 땅과 같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그런 아주 캄캄한 그런 지경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땅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봤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 어디서 불렀어요? 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호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사셨는데 나중에 나사렛에 살다가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냐? 이 서불론과 납달리 경계 지역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 포로에서 놓이게 되고 갇힌 곳에서 놓이게 되고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죄에서 이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종의 멍에는 바로 죄의 멍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멍에란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의 이 등에 딱 얹어가지고 소를 갖다가 얽어매는 거거든요. 평생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멍에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만 이 자유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누려야지,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을 노래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서 더 이상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죄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왜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여전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젠 죽어야 되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이김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실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죄로 인해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의 나무라는 건 뭐냐? 의의 나무로 심겨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르게 정립되게 된 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나무로 심어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의의 나무로 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 예수님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의의 나무로 심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겨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소금처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겨져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아주 극소량으로 3%밖에 안 되는 그 양으로 바닷물을 짜게 해서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죽변만 해도 3% 이상은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죠? 울진 땅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라 해도 3% 이상은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 땅이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그 서울과 납달리 지경 같은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려고 국회 문턱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이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도 비치게 하여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 5장에 보면은요, 성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오른뺨을 떼는 자에게 왼쪽 뺨도 내주라고 그랬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고 했어요.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에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은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질병까지 다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